준비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움나이다. 더럽고 추한 저희들이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었겠사옵나이까만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참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1번입니다. 교독문 제3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사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5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도 경험케 하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현재는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 앞에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깨닫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로 말씀 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정의 달 특별 기도일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픈 자가 낫게 하시며 얽힌 매듭이 풀어져서 자녀들이 취업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유아 청소년 대학생들에게도 학업 욕구가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6월부터는 사회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게 하시오며 경제도 회복되어져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산 번향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입술로 올려주는 찬양과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생명의 삶 6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읽기표 참조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유튜브 라이브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또 앉으실 때 좀 널찍널찍하게 떨어져서 그렇게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 예배와 교회 식당 및 기타 주중 모임은 현 상황을 유지하며 추후 변동 있을 시에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40일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저녁 8시에 있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경조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봉필경 성도님 부친 윤은정 집사님 시부께서 소천하셨고요. 박권희, 이연아 권찰, 성림동 라온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서경숙 집사님 장남 박정훈 청년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하고픈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발로, 내 의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믿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드릴 만한 힘과 여건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 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언제까지 드릴지 알지 못하나 소득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소득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11조를 드리기 이전에는 많이 번 것 같으나 남은 것이 없지만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적게 번 것 같으나 오히려 넉넉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남음이 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견금으로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영향을 주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대변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복의 모델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주제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원래 설교는 반복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언제든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고 기분이 나쁘면 불행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의를 내리시느냐 하면은 환경이 좋든 어렵든 내 기분이 좋든 아니면 침체가 됐든 하나님의 정의는 너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이 팩트라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침체와 우울함이 떠나가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그것이 나의 바른 정체성이잖아요. 기도해보면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하며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확정케 하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사실은 팩트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대한민국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안타까운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분은 혼혈합니다. 아니, 언제 내가 혼혈아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외모를 내가 만들어서 이 세상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는 항상 외모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인상을 내가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중심을 보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온통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라는 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만큼 자랑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외모를 자랑할 사람도 없고 외모 때문에 위축을 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살 때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의도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화상이 외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분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일평생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행복의 본능이 있으니까 결혼을 몇 번 합니까? 5번을 합니다. 근데 결혼 5번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고, 아니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혼 몇 번 했다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자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하나의 이슈와 이벤트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아름다운 가정을 한번 이루고 싶은데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은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지만은 꾸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얻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화상이 일그러진 겁니다. 일그러진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신에 대한 분노심이 생깁니다. 자신을 증오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거울 앞에 보면은 싫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야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런데?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저주를 하고 증오를 하고 분노를 하고 이 적개심을 뿜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부부 관계로 연결이 되고 어느 때는 자녀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웃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 자화상이 일그러졌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연과 이유에 의해서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뭐가 바뀌어지냐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스펙을 갖추고 무언가를 소유하느냐, 여기에 타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을지라도 거기에 따른 하나의 열매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한 사실이 이제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보는 각도와 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맨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비늘, 죄악의 비늘, 미혹의 비늘, 이 좌절과 절망의 비늘, 나의 잘못된 카테고리의 이 비늘, 이것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데, 여기 하나의 샘플링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엇이 벗어져요? 이 비늘이 벗어지는 겁니다. 비늘이. 선입관의 비늘, 고정관념의 비늘,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비늘,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비늘, 불행의식과 저주의식의 비늘,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요. 비늘이 벗겨져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가,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이혼을 안 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막상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어지고 보니까, 이야, 이 세상에 나는 추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실패의식과 좌절의식의 이 비늘이 벗겨지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야말로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바쁘고 분주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정체성을, 자화상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지는 이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너그러 여기고, 내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고. 언제까지 아멘 하라고 아주 마스크를 100개를 방독면을 다 갖다가 씌워줘요. 아멘을 크게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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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게 이제 다 눈녹동 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따사로움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감싸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적개심과 분노와 이 증오심이 이제 녹아드는 겁니다.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나를 이해하고요, 나를 너그럽게 여기고요, 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찍 7살에 가시고, 우리 어머니 45에 나를 낳았는데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나도 달리기 하면 1등 하고 싶고 공부하면 잘하고 싶죠.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리고 호적이 한 살 빨리 돼가지고 항상 앞자리였어요.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가 아니라 키 순서대로 앉았으니까.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냐? 내 자신을 저주를 하고 내 자신을 증오하고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울을 안 보는 거울을. 그럴 때 어느 때는 거울을 주먹으로 꽝 치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아플까 봐, 괜히 손 다칠까 봐. 근데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베르박으로 갔다가 이마를 쪄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이 담길 주먹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 대한 증오와 나에 대한 분노와 나에 대한 적개심과 내 스스로에 대한 이 좌절의식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부간에 아니면은 이웃간에도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애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앞길을 누군가가 막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싹 돌아서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굴절된 시각에서 비늘을 씌운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필름과 같이 쫙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성장 과정이 어땠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거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붙들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령 받으니까 이게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우리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누가 말하든 간에 저는 거울 앞에 많이 우는 거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너 그동안에 애썼다, 수고했다, 너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박대를 했냐, 남은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남은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용납하고 너그러 여겼느냐 할 때 내가 내 자신 앞에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진정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났어요.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버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40년 조금 넘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하고 만져주셨어요. 트집 잡지 않아요. 시비 걸지 않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보혈로 은혜로운 따뜻한 가슴으로 언제든지 이게 품어주었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품어주더라고요.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이해하고 앞으로 같이 가자. 더 이상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듯이 저도 이 나이 먹으면서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족과 내 인생의 동반자는 언제까지의 연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우리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부라도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나의 남편, 동반자로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영원히 함께 하실 진정한 남편, 진정한 동반자,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가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호주고 주인인 거예요. 이분이 진정한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패밀리가 바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이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와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미안, 소리. 비안이나 소리나 같은 내용이야. 알지? 그 요한복음 4장 29절인데. 예. 자, 읽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여기서 봐요. 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너 결혼 5번 했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거는 추궁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우리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을 감싸주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의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하든 그 사람 네가 나 싫으냐? 맞아, 나도 너 싫어.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정오에는 자기는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해서 정오에 물 기르러 홀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너 싫어. 그래, 나도 싫어. 너 피하고 싶어? 어쩌면 내가 할 소리를 네가 대신하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화상에 회복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자신감이 생겨요. 위축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존감, 자화상이 회복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내 자화상이 회복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누가 불쌍해요? 내가 가련하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은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부유할 수도 있어요. 이혼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가정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의 부러움의 대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정말로 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이혼을 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가정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누가 오겠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며칠이 아니에요.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눈빛이 달라요. 상대방을 압도하고 영향력을 주는 신비로운 눈빛이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눈빛. 이게 오토리티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요. 먼저는 다른 사람을 실실 피하고 내가 슬슬 피하니까 그 사람도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이제는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귀히 여기듯이 저 사람들을 귀히 여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에 되는 겁니다. 이건요.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결혼 5번 실패한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피했던, 내가 피했던 상종을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꾸밈없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나 예수님 만나니까 비늘이 벗겨지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더라.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더라.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소개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4장, 26장에 반복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가? 계속 가는 데마다 한 소리를 또 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공부해서 학습을 습득을 해서 딜리버리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되고 목회도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는 얘기한 것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사실 그 변흥전 의원 때부터 해가지고 쭉 무슨 얘기를 해도 정치인들 뭐 나 좋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향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기 신길교회 가는 우리 이기용 목사님도 그분은 표현이 이 본향교회 성도들의 이 퀄리티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퀄리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하다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구성원들을 제가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
그 사람들이 그 립서비스만이 아니구나. 성도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본향교회 내가 영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께로 누가 오겠어요? 여기 이재철이요? 아니,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낮에 돈 벌고요. 야간 신학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거의 졸았어요. 하나님, 아니, 나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스펙을 보고, 아니, 어느 목사가 이 정도 열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랑할 것은 정말 약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분들이 모일까? 요즘 생각하는 거 요즘이요. 그동안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100%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요즘에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나 그만 다니려고 한다. 그게 전도입니다. 왜 꾸며서 얘기를 합니까? 술, 담배를 하면서도,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또 그냥 담배를만, 야, 내가 담배 안 피면 우리나라 세금은 누가 내냐? 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도 너 받아주냐? 그래, 우리 교회는 그냥 나 그냥 받아줘. 그런데 교회 갈 때는 그래도 껌 깨물고 간다. 생살 깨물고. 어? 생살 깨물어도 냄새 날 건 다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매너가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춰서 뭔가를 준비돼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은 픽션입니다. 뭔가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 나 교회 10년 다니는데도 너 믿어지냐? 믿어지긴 뭘 믿어줘. 그냥 아이고 우리 마누라 등살에 그냥 거기라도 한번 갔다 와야 집안이 편안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그냥 한번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분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요즘에 이놈의 잠이 안 와. 잠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은 야 목사 설교할 때 어쩌면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너 요즘에 잠 안 온다며? 야, 교회 가봐. 교회 가면은 아주 꿀잠 잔다. 설교할 때.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교회 가서 흠뻑 자고 나면은 기분이 그렇게 깔끔해. 같이 가자. 아니요, 자기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판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야, 너 요즘에 어떻게 끝발이? 나 어제 그래도 기도했더니 끝발 오른다?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예? 왜 꿈입니까? 혼혈하면 혼혈의 대로 살면 되잖아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척을 합니까, 지금? 예?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다 가면은 후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후회.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정말로 소신껏 하다가 가요. 인생이요. 정말로 후회가 없어요. 안 꿈이 그냥 있는 대로 살다 가는 거 있는 대로 살다가 뭘 자랑은 약한 거 자랑하는 거고 자랑은 예수 자랑하는 거고 전도가 뭡니까? 나 요즘에 교회 다녀도 너 천국 지옥 믿느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근데 왜 가냐? 그래도 안 가면 찝찝해서 간다.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전도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봐요. 그 다음 구절. 40절 읽어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동마. 교회를 조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그때 알 수도 있고 아직도 모를 수도 있고요. 예? 어느 분은 올레디가 될 수 있어요. 이미가. 어느 분은 난 예시 될 수 있어요. 아직. 그런데 그분의 골든 타임은 언제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왔든 간에 예수 만나면 수리 맞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뒤로 땡 잡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 가정의 회복이 되고요. 정말로 잘 되고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명설교가들 많습니다. 여기 이재철이 명설교 아닙니다. 목사 상이 있습니다. 목회자 상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함. 저는 안 그렇습니다. 소문났기를 어떻게 소문났냐? 우리가 교회 나는 좋은 의도에서 착하게 살자 했잖아요. 착하게 살자. 나는 정말 착하게 살자 하고 좋은 의도에서 했더니 이제 우리 본향교 목사 마음 잡고 살려고 그런다고 소문나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보입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입니다. 여러분이라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 읽어봐요. 이거 아니면은 꽝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나 눈 떴어요.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전뱅이 일어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로 가야 되는 거, 이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크게 좀 읽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나는 몰라서요. 모르는 만큼만 해. 왜 거짓말해요? 왜 정말로 간증하면서 내가 부풀려야 하나님의 영광 받을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은혜 안 되는데 된다고 가가지고 그래야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을 우리가 감싸주고 보호를 해줘야 할 만큼 하나님이 절대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데 된다고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승질 나면 난다고 그러게 얘기하는 거지. 또 어떻게 집사인데도 그렇게 승질 그래도 죽이려고 죽여도 아주 나이가 들수록 더 난다. 그래도 그냥 가자. 이게 전도라는 거는요 어떤 그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면은 그 소리에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나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 어느 분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 뭔데요? 그냥요. 복음은 예수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가 무슨 동양 귀신인지 서양 귀신인지 알게 보여. 그냥 교회 한번 와보자.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렇게 갔다가 자꾸 그 수준을 낮출 필요도 없고 높일 필요도 없고요. 내 수준과 내 환경. 어느 사람은 그런 백생인종으로, 어느 분은 흑인으로, 어느 분은 혼혈아로 각양 만든 것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왜 자꾸 남을 가피를 하냐는 거예요. 가피를. 응?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자 15절.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혼혈하든지
그분이 어떤 유색인종 어느 누가 됐든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내 아내가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김치 하나 갖다 주면 고마운 거예요. 김치 만드는 내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내 남편이 그래도 집에 있는 거 빵 하나 그거 누구 전도하려고 가지고 나가는 우리 남편의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100% 보여요.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예요. 전도하려면 내가 밥 먹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전도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들여서 모시고 와야죠. 그것도 비유 맞추느라고 또 밥 사줘야죠. 그런데 아깝지 않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이게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파트 평수 땅 따먹기요. 있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데 내 수준대로 하라고요. 절대로 흉내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요. 흉내내지 마세요. 왜요? 네? 좋은 것은 본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재철이 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느 목회자가 훌륭하다고 그거 따라서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됐어도 만족이 없을 거고 그렇게 안 됐어도 내 인생을 돌려도 누가 돌려주냐고요. 누가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평가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다 할지라도 후회할 게 없잖아요. 나대로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다가 그냥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데 뭐가 아쉬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에서 다 기다리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이파이브 할 날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나보고 오빠라고 나눠가지고 한참 손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 이 목사 맞아. 그렇게 살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비늘 벗겨지는 거예요. 뭘 징징대고 난리야.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리고 전도요. 그냥 여러분 수준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는 게 전도죠. 갖다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그냥 해요. 그래 교회 한번 가자. 아, 오기 싫으면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교회 한번 가. 싫어. 그럼 싫으면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람은 있잖아요. 기쁨은 있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살아봐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그게 축복받은 가정이고 이게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이 솟구치는 게 뭔데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그리하여 오 하나님이여 이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내 수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이 신뢰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와 보라 증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며 교회를 아버지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나게 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행복자로서 내 수준과 형편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큼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함으로 행복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위로 교통하심 예수님을 만나 나의 부정적인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행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부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들어가는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늘 인사드려요.